결과가 어떻게 됐든 주님 선택해서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선택하고 반응한 것, 거기까지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됩니다. 2절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고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됨에 대해서 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은 환난과 풍파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 자신이거나 주변 환경 가운데 다른 어떤 것으로 두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영원한 울타리로서 내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보여지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 되심으로 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 요새. 그러니까 그 안식처, 피난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최대의 수식어를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본문의 상황 자체,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기자의 내용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은 인생에 별일이 없는데 하나님 별일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되시고 반석과 요새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환경 자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보니까 넘어지는 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62편 설교 말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넘어지는 담. 최고의 충격이죠. 길 지나가는 내 옆에서 담 쓰러지고 있어요. 흔들리는 울타리. 또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거의 전쟁터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거든요. 급하잖아요. 정말 급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용들이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방패였구나, 요새였구나, 그걸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모습 자체가, 지금 삶의 자리 자체가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환난과 어려움, 3, 4절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져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인생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겠는가? 아니면 주님을 경험하면서 고난까지라도 감당하겠는가?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져 있을 때에, 물론 주님도 경험하면서 쉽고 편안한 길, 아주 멋지죠. 그런데 하나님 물론 그런 길도 허락하시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편안함 자체가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있어서 이득, 육신의 평안함과 이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어보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안에 자극을 주세요. 언제까지? 자극이 필요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울타리와 그런 요새로서 그분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항상 누리고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굳이 뭐 주님께서 자극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외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의 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만 온통 중심을 두고 뛰어가다 보면은, 사람이 쭉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옆 사람 그냥 달려가니까 같이 뛰다 보면은
도대체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의 쑥과 담즙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분명히 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고 그 환난 때문에 견고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5절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소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소망 자체가 어디 있으십니까?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어디에?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필 텐데 뭐 있으세요? 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소망, 내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과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그 근원 자체가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옥상 가서 뚫어지게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옥상 가서 하늘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고개 들고 10분만 있어 보세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죠. 소망이 거기로부터 나온다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기대함과 소망함과 이 기쁨 자체,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불행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이 이렇게 살아갈까? 그거 자체는 소망을 다른 데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분의 행함 자체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의 경유지. 여기 살짝 경유했다가 일로 가야 되는 거야. 경유지를 통해서 뭔가 이제 충분하게 공급받아야지만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삶에 있어서의 소망과 중심 자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소망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거 오늘 먹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그분 되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삶에 있어 정말 힘들지만은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찾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그 기쁨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요. 믿음 없는 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대하십니다. 순간순간 그분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필요의 문제 믿음 있으면 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성과 교제 영혼 구원.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님과의 교제 또 영혼 구원과 벗어나 있으면은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유세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되십니다. 구원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맨날 흔들려. 믿음의 정체성이 막 날마다 흔들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소망의 그 중심 자체를 흔들리는 것에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7절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 내 삶의 구원과 영광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영역 자체가 그냥 교회 와서 단순히 예배드리고 떠나는 그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험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과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과 중심, 그 소원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근심 걱정에도 이제 이 생각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필요 때문에 근심 걱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썩어 없어지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는 생각의 폭을 넓혀가고 믿음의 폭을 넓혀가는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어 간다는 거죠. 돌을 깨가지고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난 부분 하나님께서 계속 쳐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 쳐 나가시죠? 고개 들 때, 그리고 좀 맷집이 생길 때, 다 죽어가는데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좀 숨쉴만 하면은 내가 이거 숨쉴만 하구나 하면은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참된 기쁨과 소망함 물론 주세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함으로 평정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순간 고생이 있다가 이 고생이 딱 주님 원하시는 때에 딱 이제 그때만 딱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해가지고 인생 만사형통하겠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거든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에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조금씩 좀 우리가 맛보아 알잖아요. 그게 이제 간증자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의 문제잖아요. 삶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기쁨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 본질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피난처다. 하나님만이 피난처다. 다윗은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피난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 위기와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그 환난과 위기의 때도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위기가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별로 환난과 위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다 사랑하시나? 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물론 중보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시간 잠깐 있었지만은 그냥 죽어요. 거짓말했다 죽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잘못을 한 사람들은 또 살아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피난처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만져가시는 것, 그것을 경험한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비두는 것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됐을 때에 다듬어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다 보면 그 때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 되게 두려운 얘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좀 믿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나? 뭐가 특별한지는 다 주님만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 자체가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9절 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힘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 속임수래요. 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인데 허상이니까. 옆에 보이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니까 실상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면 다 사라지니까 다 허상이죠. 예, 허상 붙들고 살아가는 거. 좀 더 많이 가져야지. 많이 배우고 많이 업적을 쌓아야지. 근데 인생은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허상이니까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내년 한 해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나름대로 주님과의 관계성 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목표를 향해 죽으려면 다 올라가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가요? 잘하면 한 60세까지 올라갑니까? 좀 더 길게 가면 70세까지 올라갑니까? 올라간 다음에 중요없이 생각하는 거 다 그거 입김보다 가벼운 거야.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속임수인 거,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성경은 다 속임수래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속임수래요. 조금 더 생각한다는 게 주님 내가 좀 잘 되면은 내 인생 가운데서 좀 인생이 좀 잘 되고 쉽게 좀 어떤 업적을 이룬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도 영광이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지만이 더 돼야지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있는 그 순간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1분 1초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분께서는 더 영광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결국 삶의 순간순간 그분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은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하고 탈취한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 두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재물이 늘어봤어야지 뭘 마음을 두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재물이 늘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안 둬요? 그게 쉽습니까?
좀 줘보시고 나야지 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또 알죠. 우리. 대부분 사람의 범죄는 돈과 관련돼 있어요. 인생의 허망함도 다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 마음 두지 말라는 이유 자체를 구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소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나는 거, 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 마음 둘 필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도다. 피난처 되시고 권능, 능력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되지 말라는 거야. 12절에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의지한 대로 갚으시고 내가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점검하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소망과 기대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살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고 이거 내가 정말로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해야지만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게 가장 방해의 요소예요. 믿는 자로서 항상 그 다리가 양쪽에 걸쳐 있다 보면은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거 맨날 내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졌을 때에 이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분께서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항상 시선을 둬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성과 목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일로 갔다 하면 길인지 구불구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불구불하냐고 한번 달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고 계속해서 방향성이 헷갈리는 거죠. 내가 내 영광 위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어중간한 삶의 모습을 우리 신앙인 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직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인생의 중심 또 세상 가운데 기대함과 소망함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기쁨 소망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은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 좀 수고와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길 원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가 그냥 삶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또 뭐하고 살다 왔냐?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뒤돌아 봤을 때에 내가 뭐하고 살았지? 열심히 그냥 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방식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소위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의 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갔을 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영광 없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허물어집니다. 순간적으로 허물어지죠. 여러분 10년 가운데 누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으십니까? 5절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나 자신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인생의 중심 가운데서 소망과 기대하면 어디 두십니까? 다른 데 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 보셨어요? 앞으로 안 넘어져 봤으면 계속 넘어지실 거예요. 소망은 다른 데 두고 있으면 계속 넘어집니다. 될 수밖에 없는데 안 되고, 하지만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인생 가운데 선택의 요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그분을 선택했는데 정말 넘어져 봤어요. 근데 그분을 선택했는데 그분께서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순간순간의 삶이 또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분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세상에 참 부러운 게 많잖아요. 없으세요? 부러운 거 없으세요? 부러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으세요? 놀고 먹는 사람들 안 부러우세요? 힘들게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논문 쓰고 학위 받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고난의 여정이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먼저 이룬 사람들, 얼마나 편할까. 이제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뭘 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바라만 보래요. 다윗은. 그분 바라보다 보면 소망이 생긴대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과제를 내주면 성경, 구약 성경 몇 장 해서 과제 해와라. 가장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최소 100번 이상 읽어라. 그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바라보면 알아서 성경이 나 이거 써주세요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바라보다 보면 말씀하시겠죠. 여러 가지 뭐 잡다하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비춰주십니다. 바라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다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었나 보다. 또 지나가다 보면 방향성을 바꾸면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 바라보다 보면 성경은 그냥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고 결국 핵심적인 것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시편 기자 다윗의 환난과 어려움, 고난의 모습, 구체적인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극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환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안해 보이는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더 주님 바라보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주님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세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거 고백하다 보면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 인생에 다른 것 없어도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삶의 마무리되는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몸에 질병이 있든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주님 바라보시고 내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의 심령 자체가 다른 곳을 향해서 시선이 분산되고자 있을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진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무엇보다 피난처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교제하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서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